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해를 별로 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보복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그건이 곧 나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 신년 첫 주간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새벽을 밝히면서 회복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회복을 위한 기도, 이것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기도의 삶에서 그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의 많은 영역들 하나하나 더 생각하시면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도록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올 한 해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한 주간 동안에 회복의 영역 중에서 가장 첫째는 영적인 영역,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회복되어야 할 영역 중에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의 감정에 대한 영역,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감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정서와 감정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과 상한 감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자존감의 회복, 상한 감정의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이 사회적인 영역,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내 삶의 모든 주변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환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기도하고 올 한 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여섯째 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또 하나의 영역, 그래서 바로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 속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할 때 치료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라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이 한 해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원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성경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주님 만남으로 그 병든 몸이 회복이 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담아놓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치료하실 때에 그 속에 흐르는 공통적인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믿음과 이 병의 회복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치유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회복된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치유 가운데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어서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치유가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의 이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병든 몸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몫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람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것이 병든 몸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병든 몸이 회복될 줄로 믿어야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사람의 응답, 또 사람의 역할, 이것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은 내 앞에까지 왔다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 분명한 사실은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어려워서 그저 그 나병으로 죽어만 가고 고통을 겪을 때에 저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큰 선지자가 있으니 그는 병을 아마 고칠 겁니다 하는 그 자기 부인의 그 하녀의 어린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을 찾았을 때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나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겠나, 이건 선전포고와 같다 하면서 그저 큰 이 번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엘리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말만 자기의 그 수종드는 자를 통해서 가서 나아만에게 얘기해라. 나아만이 화를 얼마나 내는지 모릅니다. 그저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그 환초 위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기는커녕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니,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따라왔던 신하 중 하나가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가서 몸을 씻고서 병이 나으라고 하는데 그 못할 게 뭐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나 해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든 몸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인간의 응답이 없으면, 인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않으면 바로 내 눈 앞까지 그 은혜가 왔다가 이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병든 몸을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기도의 역할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통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던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하였으니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통곡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이 병든 몸을 고치시는, 회복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응답, 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이 신년, 이 첫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 몸에 참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응답,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바로 그 영역들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지, 정,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있어서 첫째는 지적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병든 몸을 돌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회복시키시려고 약속하셨고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몸을 돌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회복시켜 건강을 주신다 한들 우리가 지혜롭게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몸이 온전히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는 지적 응답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몸을 지혜롭게 돌볼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병든 몸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이 든 다음에 기도로 낫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병이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병이 들지 않도록, 아니 병이 들어서도 더 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잘 회복되어지도록 돌볼 줄 아는 지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는 큰 은혜요 선물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의사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부원장까지 지냈던 김명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김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장로님이 저한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의학 중에 제일 최고의 의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뭡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방의학입니다. 의사 중에 제일 최고의 명의가 어떤 의사인 줄 아십니까? 병 안 들게 가르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바란스 병원에서 가르치면서 예방의학을 가르칠 때는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예방의학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쌓아가도록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은혜도 매우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병이 들지 않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정의 가운데서 바로 지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응답할 줄 알고 우리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입니다. 정적 응답, 정적인 역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그러니 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이 회복되어지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은 나의 정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 정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병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서적인 이 회복과 또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정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 마음을 풀고, 원통한 일이 있고 또 화나는 일이 있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병은 치유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능히 병을 이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영혼, 바로 이것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병든 몸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 정, 바로 이 정서의 문제가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안정되고 평안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정,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회복되어야 바로 병든 몸이 회복되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의지가 없다면 그러면 그 병든 몸이 바르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내 삶에, 내 안에 지, 정, 의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의지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이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 병을 고치겠다, 내가 이 병을 고치도록 회복하도록 힘쓰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 치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하고는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이 여인의 지금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27절에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제 뒤를 따라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일러라. 바로 이 생각, 여기에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낫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생각을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응답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생각을 에이고 그런다고 되겠어. 그저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댄다 한들 낫게야 하겠어. 그래서 자신 안에 들어온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그 생각을 그저 없었던 것으로 삼아버린다면 이 여인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생각이 나는 대로 이제 많은 무리 가운데 뒤따라가서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병에서 회복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무리를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인도 깜짝 놀랍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책망을 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붙잡았느냐, 내가 그 얼굴 보고 싶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 것을 빼앗았느냐, 내 능력을 가지고 간 자가 누구냐,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능력까지 간 자가 누구냐, 그 얼굴 좀 봐야겠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마 그 여인을 뒤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도둑질할 줄 아는 대범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전에 도둑질해 간 사람, 아마 이 12의 혈루 중 알았던 여인 하나일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도둑질은 허락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도둑질하셔야 합니다. 빼앗아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열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감옥에 간들 그게 대수야, 당장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도둑질을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죠.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도둑질할 만큼의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주시면 내가 그냥 거절치는 않고 받을게요.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주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할 정도로 그만큼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병든 몸의 회복을 구하고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기는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의 병든 몸, 상한 몸, 병든 마음, 상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고쳐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알지 못하고 지나가니까 감사치 못합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도 고쳐주실 거야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회복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구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또 한 번 하나님 의지함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믿음이 생겨집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올 한 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2017년을 시작하면서 회복되어야 할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만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지정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나로 하여금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게 하셔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겨지게 해주십시오. 시편 80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마지막 날 올 한 해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상한 것을 싸매어 주실 겁니다. 병든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 올 한 해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이 한 해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할 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12의 혈lut 중 알았던 여인처럼 우리 주님이 먼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렇게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그가 생각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2의 혈루 중 알았던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살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